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1시간 걸으셔서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좋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혹시라도 시계를 잘못 보시고 일찌감치 교회 앞에 서 계신 분이 안 계시나 싶어서 일찌감치 왔더니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썸머타임 시작할 때는 또 착각해서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또 늦으신 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도 보면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마다 교회 오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출근 도장에 도장을 찍고 퇴근할 때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서 연말정산해서 여러분 통장에 계좌 입금 바로 해주신다면 이야, 이게 매일 출근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일이 없어요. 이러면서 듣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찍으면 이야,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 가서 찍으면 안 돼. 반드시 등록된 교회 가서 찍어야 돼. 그래야 계좌 이체가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 들었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면 그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의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는 걸 다 믿으실 겁니다. 육체다워지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시는 좌우 옆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이 확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시체, 조금 이렇게 의식한 말로 주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만을 보는 유한적인 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3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 하시는 모든 범사,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주님께서도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아주 잘 소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천하를 얻고도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아니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상천하에 어떤 무엇보다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아독존은 영혼이 있을 때만이 이 독존하지 영혼이 없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강건하다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성도님께 그렇게 늘 얘기를 하죠. 성도님, 어느 그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시니까 교회 좀 나오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부류의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분은 원래 예수 안 믿어요. 그분 교회 안 다녀요. 절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교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일 때 그분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타겟이에요. 여러분의 밥이고 여러분의 메뚜기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바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든 천주교에 다니든 알라신을 믿든 무교이든 자신을 믿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이 땅에 영혼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해야 영혼이 사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우리 육신의 기관, 육체의 기관 중에 한 가지만 대보세요. 심장,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고 호흡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자는, 이 영적 호흡이 있는 자는 이제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중심된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 중심의 사고와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기도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육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120여 명이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 유형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들의 설교와 이 복음 전도 전파함을 듣고요,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장정들, 남자의 수만 3,000명, 4,00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수만 명도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유형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 12 사도들,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아멘. 그가 이까지 2절만 한번. 베드로 요한은 늘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동틀 때, 그리고 정오에 해질 무렵에. 요즘에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늘 기도하러 다녔던 그 상황,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늘 앉아있던 한 거린이 있었는데, 이 거린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즉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거린으로서 나면서부터 먹게 된 이 장애인이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늘 날마다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늘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고, 같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날마다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봤으면서도 기도하러 가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늘 앉아있던 그 거린 이 안진뱅이는 변함없이 안진뱅이로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달라진 거예요. 거기 앉아서 날마다 구걸해야 될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이 영혼이 비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일어나서 걷고 뛰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뀐 거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저 현재의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늘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 불쌍한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으로, 그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보여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한 사람, 내 편, 내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의 의견과 달라요. 다 보여지는 대로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보시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 현재의 사람이 비록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허풍 많은 사람이었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면서 도망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하고 다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부의 평생을 굳어온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잡아보려고 이렇게 던지고 저리 던지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자기가 가진 경험, 어부의 실력, 고기가 언제 있고 어디 있을지 다 아는 그 베드로일지라도 단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깊은 데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수도 없는 물고기가, 아니 몇 날 며칠을 잡아야 되는 그 물고기가 잡히더란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반드시 게바, 피터, 반석으로 서게 될 것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몰라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야말로 주님의 양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은 그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 하나님의 양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혼, 주님의 양으로 보여지는 이것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할 때 생겨나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관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기도의 자리에 오기가 너무나도 우리는 힘이 들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이고 전략.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어떻게 쓰든지 바쁘게 만들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커리어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무리 쌓아놔도 한번 훅 불면 끝나는 것이 영적인 공동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50대, 60대, 70대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50대가 60대가 딱 됐는데 눈 떴는데 이혼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혼할까요? 아니에요. 결혼했을 그 당시부터 뭔가 하나가 마음에 서로 안 맞아, 서로 요구가 안 들려,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많이 하셨는데 부부싸움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있으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라면을 왜 이렇게 끓였냐, 왜 신발을 이렇게 벗어났냐, 양말을 이렇게 냈냐, 세탁기가 뭐냐, 책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먹냐, 그렇게 마시냐, 그죠? 서로 안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졸혼, 이혼, 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진리를 부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타협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지 못하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목사, 장로, 선교사, 아니요, 할 것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는요, 서로의 작은 말 한마디, 요구 하나만 서로만 잘 들어줘도요, 서로가 행복하대요. 남자분들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말고 11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듣고
아내의 말씀을 제2로 들어야 돼요. 이게 11계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로는 아내를 잘 섬겨야 돼요. 아내분들 12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고, 둘째는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에게 몇 마디만 서로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하면 아주 아름다운 세계 평화를 위한 행복, 부부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로 시작한 것이 큰 것으로 되어서 이혼으로 끝나는 인생,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 시선과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인 내 중심에만, 세상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3개월에 선고를 받고 일산의 원자력병원에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참 갑자기 담당하시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교구는 아닌데 그곳에 자주 예배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자기 남편을 꼭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두 자녀 꼭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남편은요, 새벽마다 인천의 계양산의 테니스 클럽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런 이사장격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계양산에 올라가서 이 배드민턴이군요. 이 배드민턴을 치지 않으면 이분은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요, 한겨울에도 꼭 그 배드민턴장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늘 낮이면 이제 자기의 버스로 25인승으로 지입을 해서 학원과 학교와 밤에 모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그 차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결국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에게 마지막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100일 동안만 꼭 새벽 기도 가십시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른 이후에 이 남편이 계양산에 올라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먼저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부랴부랴 계양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오지 않았어요. 100일이 지났는데 100일 동안 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딱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일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로 교회에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제일 일찍 와서 차 점검하고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우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 차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주고, 이걸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 있게 사는 건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계양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 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장 모든 것의 전부가 여기 있다라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냈는데, 이제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리라. 그리고 계양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고, 그리고 주일이면 이제는 그 계양산에 살지 않고 주일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차를 가지고 한 영혼 섬기고 돌아보는 이 일로 자기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은 집사님,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그의 세상의 관점,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져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아멘. 말씀 읽고는 항상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미문이라고 하는 건 beautiful gat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왜 미문이냐? 그것은 이렇게 역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의 문,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한 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산과 연결되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목이 좋아야 많이 얻지, 이 구걸하는 이 사람도 늘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지요. 그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남자의 나이는요, 오늘 4장 22절에 보니까 한 40세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대가 되어서까지 이 한 남성은 거린으로 그 미문에 늘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거린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거린이라면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아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만약에 안진뱅이야, 안진뱅이로서 거린으로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걷는 거겠습니까? 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벌어서 하루 잘 먹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벌 걸 오늘 하루에 한 달치를 벌고, 가끔 이렇게, 그죠? 늘 동전이 떨어지는데 가끔은 수표나 가끔은 종이돈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또 소원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소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룰 수 없는 소원 혹시 상상하고 그려지는 거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있겠죠. 근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은 하는 거죠. 아마 이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도 상상은 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저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걸어보면 어떨까? 뛰어보면 어떨까? 그렇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왜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도저히 현대의학으로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포 분열, 이런 줄기세포, 유전학적인, 공학적인 이 일을 통해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당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까지 죽는 거예요. 오직 원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오늘도 한 푼 달라는 겁니다.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라. 달라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아마 또 있었을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걷는 게 한 푼의 동량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동전이 없었을까요? 물론 은과 금은 갖고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으면 그 사도들이 그 물질을 다 모아서 나눠줬어요. 수천 명, 그 수만 명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부터 다 나누어졌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은과 금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은과 금까지 구걸하는, 동전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영혼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서 기가 세우는 그 힘도 아니었고, 오늘 본문은 4장 16절, 여러분 성경책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있으신 분은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 때문에 3장 4장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4장 10절을 볼까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거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숱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이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답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은과 금으로 물질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백그라운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요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내가 한 1%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부도 은혜로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이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뭘 했다,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했다, 이건 자기 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요, 시간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손을 내밀어 오른팔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은혜로 돌리는 이 마음, 바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산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알고, 두 개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참 좋잖아요.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어떤 인지력도 이렇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힘을 다해서 살지만 플러스 알파가 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은혜로 사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그 실력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그 실력대로, 경험대로, 커리어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 플러스 알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가공할 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 2시간 반만 가면 영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국의 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웩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회 본부가 딴 데로 옮겼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선교회 사무실에 가면 항상 처음에 표가 붙어 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발음이 이상해도 들릴 분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일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힘, 자기 시간, 자기 공 들여서 일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는 100원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100원의 일을 하고, 나는 10개를 알아서 10개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10개는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억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기도주의가 아니에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왜? 믿지 못하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남에서부터 안진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건 옛날이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갈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죽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지금도 가르치고 지금도 이렇게 세우심을 여러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기도주의나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늘 청년회 담당을 할 때는, 부교육자 할 때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일하는 학생들까지 대학도 못 가고 하는 아이들까지 다 있잖아요. 청년들.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요, 미국 CPA 합격해서 미국으로 취직하려고 다 원서를 썼는데 다 붙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미국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스피킹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단체에서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랬던 곳이 어디냐면 국제기아대책본부예요. 여러분, 국제기아대책 그 비영리 기관하고 빵빵한 세계적인 그 공유중개 회계사 그런 데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김성수 목사님이 확 떠오르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돈 벌어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 생각이 들더래요. 과연 내가 미국 가서 남 줄 수 있겠나?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지금 당장 나는 이 국제기아대책본부에 가면 남도 주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 해서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어느 한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네가 왜 인도에 오니? 미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해서 인도로 출장 가게 됐습니다. 와서 이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제 인생을 던지기를 원해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그 청년에게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그 청년에게 한 적이 없는데 청년회에 예배에 모였으니까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기아대책의 이 회계사를 맡고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 감당하는지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아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M. 바운즈라고 하는 이 참 훌륭한 영성의 대가 고전을 쓴 그 기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기도 시리즈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그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항상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죠. 집에 가도 구별 장소, 기도할 장소, 그리고 시간을 꼭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 매우 바쁜 어느 가정주부에게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매일 아침 나는 식구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요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평안과 힘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은 아주 바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 늘 바쁜 거죠. 시간도 체력도 늘 고갈되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조차도 자신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한 일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지극히 거룩한 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주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주님은 낮에 일하셨기 때문에 밤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주님이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낮의 일이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듯한 합리화로 들리지만 이런 식으로 합리화는 결국 우리의 영을 죽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바쁘게 일하는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질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 붙들고 기도의 삶 소홀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